오늘 새가족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획 1. 뭐죠? 시작. 하나님의 창조. 그쵸?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2. 사단의 속임수. 3. 그리스도의 속량. 4. 새로운 피조물. 아멘. 이 큰 그림을 딱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또 거기에 붙는 그 살들을 딱 이렇게 말하면, 제목을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 그 살을 붙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도 숙제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거절해야 한다. 그리고 빛비춰 주셔서 그것을 이제 거절하고 버리는 거, 제가 그거 숙제 드렸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숙제를 하려고 그것을 인식하시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묵상하시고 버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그 노력을 보고요, 제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번 주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 새가족반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정말 단 한 명이라도 만약에 없으면 집안 식구라도 붙잡고 이 말씀을,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종족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는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태생에 의한 것입니다. 태생.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만큼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권세가 있죠. 만물이 그리스도의 몸,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단을 이겼습니다. 아멘. 사단을 이겼습니다.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와 상관할 것이 없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어둠이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코, 담배 제가 예를 드렸잖아요. 말로는 주님 이거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마귀로부터 구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이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아시잖아요 했지만 그 여자한테 주님께서 코담배가 필요 없다. 주님은 네가 그것을 버려야 한다 했을 때 그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이 좋은 걸 내가 어떻게 버려요? 이러면서 그것을 오히려 끌어안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염려,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거 누가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거 이제 숙제를 드렸죠. 여러분 다 버리셨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그거를 가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버립니다. 그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이제 7번째입니다. 7번 다 펴셨죠? 11조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 치유의 정말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이사야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 그가 찔림은 그 할랄이라는 것이거든요. 찔림. 근데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더럽혀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더럽혀졌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 허물은요, 페샤라는 단어예요. 페샤.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역. 아담이 반역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더럽혀지신 것은 우리의 반역 때문이다. 예, 반역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이랬거든요. 그가 상함은, 근데 여기서 그냥 상했다 그러면 그냥 좀 다친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크러쉬예요. 다카라는 단어거든요. 다카, 눌러 부스러뜨린 거.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사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비스켓을 먹지만 완전 빵을 이렇게 부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살이 그냥 눌러서 부셔졌다는 거예요. 예, 크러쉬 됐다. 그분의 몸이 그렇게 크러쉬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 우리가 샬롬, 평화를 누린다. 이 샬롬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복지, 안전, 어떤 번영, 그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샬롬을 누린다. 예.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랬어요. 매질을 심하게 받는 거예요. 합부라는 단어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나음은 바로 라파입니다. 라파. 예. 우리가 치유되었고 건강하게 되었다. 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그 혜택 안으로 들어갔다. 아멘. 값이 치러졌다. 그럼 우리가 두 번 다시 값을 치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온 인류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근데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 우리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라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에 믿는 바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된다? 실제가 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그 혜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질병, 아픈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너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복음이죠. 아멘. 네, 우리는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신성한 건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왜요?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모든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이 바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돼요?
나으리라. 아멘. 그 권세가 믿는 자, 바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5장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나오는 자들은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사렛,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나사렛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나? 그들이 예수님을 뭐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육신으로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더 이상 알지 않는다. 우리는 옆에 앉은 지체들도 더 이상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아멘. 그들은 육신으로 알았어요.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그냥 육신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분께 나온 그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해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분께 나온 사람들은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맨날 말씀은 고백해요. 근데 마음은 믿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 했는데 맨날 염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보면서 이상하다. 쟤네들은 저렇게 말씀을 줘도 왜 믿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풀어놓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은 하나님 자녀의 생득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생득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연약함, 질병보다 우세합니다. 나는 탁월한 치유자입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내가 손을 얹고 생명을 전이할 때 어둠은 떠나갑니다. 아멘. 네, 거기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 있네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예수님이요, 베드로 집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집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냥 만지셨다 이래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질병이 떠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질병이 떠났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 장모가 그 건강한 몸으로 뭘 했을까요?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 갖고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섬겨야죠.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이 됐어요. 이 소문이 퍼졌나 봐요. 귀신 들린 자가 엄청 많이 그 장모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 베드로의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때는 손을 안 얹으셨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러면서 1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언되었고요.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어요. 이사야서에 예언되었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취해서 그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딱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요동하지 않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의 사역을 한다는 거, 거기에 딱 서 있으면 우리의 정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게 되고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혈루병 여인의 믿음 아시죠? 기름 부은 자.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나? 그들은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로 알았거든요. 근데 육신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혈루병 여인이 그 유대인에게는요, 다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내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만진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옷에 닿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치유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혈루병 여인,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그 여자가 말하면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만졌어요. 자기 말로 믿음을 풀어놨죠. 마음으로 믿고 믿음을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실제 나음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은 자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이 영성이다 이랬잖아요. 그 혈루병의 위치에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옷자락을 잡는 거,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수준의 믿음이에요. 근데 더 성장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위치. 그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내가 손을 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영성은요, 나의 위치를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영성이 다르죠. 혈루병 여인의 영성과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나의 그 기름 부음을, 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위치가 다르죠. 그렇죠? 다 각자 수준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정말 이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일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살도록 그분이 우리와 동일시하셨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장모에게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얹으셨어요. 그랬더니 손을 만지시니 이랬거든요. 손을 만지시니 나았어요. 다음에는 만지지도 않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그랬더니 말씀으로 고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우리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 왔을 때 봤잖아요. 뭐 일일이 안수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집회들 가면 그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 오면 다 일일이 막 안수하고 그러잖아요. 안수하지 않아도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나가서 말씀이 사역하도록 하잖아요. 할렐루야. 또 다른 차원이죠.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거, 또 손을 얹으면 낫는 거,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 다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삽니다. 아멘. 잠언 3장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아멘. 아멘. 양약. 여러분 진짜 양약 드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비타민C를 먹으려고 비타민C를 샀어요. 네, 비타민C를 열심히 먹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다. 우리가 정말 그 3차원적인 세계에서도 몸에 좋은 걸 먹어야죠.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양약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되고 실제 그것을 양약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이 뭐래요?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아멘. 네. 잠언 12장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예, 양약, 마르페. 예, 양약과 같다. 고친다, 치료다 이래요. 그쵸.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혀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보이는 육체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예. 그 잠언 4장 그 2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고 말씀을 양약처럼 먹습니다. 아멘. 예, 8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네. 예, 지혜가 있습니다. 세고작본에 그렇게 나왔고 또 이제 우리가 보는 여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이신 그 예수님께서 누가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그분의 것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지혜로운가? 누구만큼 지혜로워요? 예수님만큼. 내가 얼마만큼 거룩한가? 예수님만큼. 그쵸? 우리의 영이 그렇다는 거죠. 네, 우리의 영은 예수님만큼 지혜롭고 예수님만큼 의롭고 예수님만큼 거룩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저도 약간 아직도 교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교정하는 것이죠. 현상을 보면서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더 확고가 돼요. 말을 하는 순간 말뚝을 박는 거거든요. 말을 하는 순간, 예. 그게 장착이 되면 그 고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막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도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지혜로운 그 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나는 무엇이든지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제가 어제 그 컨퍼런스 다녀왔잖아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우리 그 올람 금식기도 학교에 재정 강의하셨던 박현일 집사님께서 오셔서 오후 그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에 제가 너무 그 은혜를 받은 말씀이 뭐였냐면 저는 시키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실력과 상관없이 저는 무조건 시키면 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시키면 하고 회사에서도 시키면 하고 재정 강의 해주세요. 내가 이게 합당한가? 내가 이거에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살짝 생각이 들었지만, 시키면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재정 강의하기에는 좀 합당하지 않다. 왜냐면 이제 막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시켜서 자기는 와서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그분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물론 그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분들이 양육하셨던 분들, 아들, 이런 사람들을 다 그분에게 보내주셔갖고 그분이 교회가 스타트업, 교회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너무 감사한 것은 저도 호의를 받았어요. 올라온 금식기도 학교와 열방 선교센터를 그분이 홍보를 해줬어요. 간증하시면서 사진까지 언제 사진을 찍었는지 사진까지 딱 띄워가지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시키면 한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겸손이 아닌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많거든요. 특히 남 앞에 서는 일. 정말 저의 기질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도 나도 시키면 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능력도 함께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뭐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 그 힘,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랬거든요. 내 힘으로 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 능력, 그 일을 마쳤을 때 누구를 자랑할까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근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힘으로 해요. 내가 그걸 인식해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그 능력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면 그 일을 이룬 다음에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네,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주님을.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 그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 나타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삶, 그 삶을 삽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종국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모든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각 분야의 모든 은혜. 각 분야. 치유면 치유, 부요면 부요, 관계면 관계,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그쵸? 사역이면 사역. 그런 모든 분야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대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의 일, 그 선한 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똑같이 해도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왜요? 은혜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달라요, 영향력이. 은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의 나타남, 신성한 그 능력의 나타남, 바로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에게 더욱 큰 은혜가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더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가 넘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각 분야에 대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에, 정말 그것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있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근데 겸손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나를 내리는 거, 물리는 거, 그것이 겸손이죠. 그분이 정말 너무 겸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나는 그냥 시키면 합니다. 순종을 잘한대요, 자기는. 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진짜 얼마나 좋을지.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뭐야 지가 뭐 겸손해?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말함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뭐예요? 그가 뭐예요? 말씀, 그렇죠?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네. 또 잠언 4장 7절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명철이 없으면 이것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명철이 언더스탠딩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실제 이해할 때, 그 원리를 이해할 때 그것을 지속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정말 그 말씀이 말하는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명철이 성경에 그 잠언 8장 14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나는 명철이라. 하나님이 명철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명철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룩하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여기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어제 또 그 박현일 집사님 말씀이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각 분야에. 근데 그것은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먼저 누리는 거죠. 내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거든요.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셀 리더로 그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일주일에 80시간, 90시간 일하는 것이 벌써 몇 년 됐대요. 한 6, 7년? 직장 다니는 동안에 작년 2월에 그분이 그 회사를 이제 개업을 하셨거든요. 작년 2월. 근데 그 동안에는 삼성물산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욜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80시간, 90시간을 일을 하셨대요. 근데 그것도 충격적이지만 뭐 그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진짜 일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셀 3개를 했대요. 잠잘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셀을 3개를 했대요. 근데 자기의 부르심이 셀 리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 8, 90시간 일을 하면서 어떻게 셀을 3개를 했지? 제가 완전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자기 회사를 차려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 근육과 힘이 이미 자기 안에 다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나눠주는 거래요. 나눠주는 거. 다른 사람을 주는 거다. 가진 것을 나누는 삶. 그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이 그 옷 2벌 가진 자는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먹을 거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줘라 이랬거든요. 근데 꼭 옷이나 먹을 거가 아니죠.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그렇죠?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말씀, 우리가 가진 복음, 뭐든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사셨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80시간, 90시간씩 일하면서 정말 박사 과정을 10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연장이. 근데 9년까지 했는데도 박사 과정을 통과를 못해서 박사 학위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그 하소연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걸 갖고 와봐라, 논문을 갖고 와봐라 하고 자기가 그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게 그게 대가 없이 도와준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게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기가 기업을 차렸을 때
정말 이렇게 뭐 삼성물산이나 아니면 그 롯데건설에서 이제 그 수주를 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롯데건설에 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난 힘을 자기에게 실어줘서 롯데건설의 수주를 따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스타트업 하자마자 그런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누는 삶? 근데 정말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넘치는 거를 우리는 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결국은 나누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 나누는 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는 거 자기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은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요 스스로 물리고 자기가 그 직원, 우리는 세상에서 그 직급이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오히려 사원으로 자기 그 직급을 내렸거든요.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제자 삼았거든요. 정말 그분의 삶을 볼 때, 왜 제가 그분의 간증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은혜를 볼 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은혜 이러지만, 종국적으로는 우리에게 온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종착역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그 관이 더 커지고 더 멀리까지 뻗게 될 것입니다. 아멘. 9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그 삶을 삽니다. 아멘. 왕노릇하는 삶 뭐예요? 다스리는 삶. 누구를 다스려요? 내 삶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살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생명의 법 아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가진 그 본성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진리를 우리의 말로 풀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은 반드시 믿음과 합해져야 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뭘로 풀어놔요? 말로 풀어놓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최선 안에 사는 법, 그걸 이제 봤어요. 우리 조아라 자매님께서 나눠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뭘로 작동하는가? 결국 말로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말로. 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권세, 또 저주에 대한 권세, 그것을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풀어놓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그 모체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말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노릇한다 이러는데 왕노릇이 무엇입니까? 왕이 뭘로 일해요? 말로 일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전도서 8장 4절 말씀 시작.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아멘. 나는 내 세상의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로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래서 내 말이 곧 법이고,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선포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합하여 말로 풀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한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말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로서 나타납니다. 아멘. 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대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 근데 여기서 나라라고 했지만 왕이에요, 왕. 왜냐하면 이게 왕국이거든요. 바실레이아, 왕국을 뜻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계시록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나라와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미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해요. 왜요? 우리는요, 천년 왕국의 그 삶을 지금 프랙티스 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잖아요. 주와 함께 세세토록 우리는 왕노릇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프랙티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엑서사이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네.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아니라 저주가 역사하는 거 왜 그럴까요? 그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누구만. 내 삶에 저주가 풀어지게 하는 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나 자신만. 나 자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축복이 풀어지게 할지 저주가 풀어지게 할지 그거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 은총을 우리 삶에 우리가 풀어놓습니다. 뭘로요? 말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내 세상을 우리는 축복합니다. 아멘. 복을 비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